시편 146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원래 그 어원이 빛나다, 자랑하다, 미치다, 송축하다라는 뜻의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 바로 할렐루가 되고요. 할렐루. 그 할렐루에다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자를 합성해가지고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이게 복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꼭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빛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드높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찬양 높이라는 얘기예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총 27번밖에 없습니다. 27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 시편과 요한계시록 단 2번에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물론 시편이고요. 시편도 104편 이상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146편 오늘부터 한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나오고 한 4번 정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끝과 시편의 끝에 이 할렐루야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찬양서가 시편이고 또 신약의 찬양서가 요한계시록이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할렐루야는 그렇게 승리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이 할렐루야는 그만큼 아무 데서나 불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그런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사실은 아무 데서나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어제는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느 공동체에 이야기를 보내왔는데 거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아주 건전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 밥도 해먹이고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건전하고 아주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좀 이상하대요.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이단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거기는 그 지도자가 항상 그 뭘 하기 전에 이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면은 무조건 아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아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이제 합해가지고 아하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의 약자래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제 아멘 할렐루야로 이제 하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묘한 그 매력이 있다네요. 그 아하 하다 보면요 같이 이렇게 막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무슨
어떤 말에게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막 심취가 된다고 그래요. 일종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 행사에는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이게 뭐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너무 이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제 목만 아픈데, 사실은 이게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남발을 할까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남발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동의할 때는 아멘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멘 정도. 근데 이제 할렐루야는, 이거는 이제 너무 뭐,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기만 해도 아멘 그러죠. 아니,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고, 뭐, 할렐루야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인사가 할렐루야가 돼버렸죠. 그거는 자칫하면요, 이건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돌려야 될 하나님 찬양송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돌리는 꼴이 되죠.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아멘 그러면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할렐루야를 받는 거죠. 자기가 받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을 자꾸 높이는 꼴이 되고 사람한테 뭘 영광을 돌리는 꼴이 돼버려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기껏 해봤자 귀인이라 그래도 다시 말하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무슨 뭐 영광이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만, 숨만 못 쉬면 뭐가 돼요? 그건 시체가 돼버려요. 시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권세, 영광, 부귀, 뭐 몽땅 다 뭐가 돼요?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는 자는 그의 호흡과 함께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에게는 의지할 것도 안 되고 찬양거리도 안 되고 높여서도 안 되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찬양 돌리지 말고 진짜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분에게만 유일하게 돌리라는 그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으로는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그에게 임한다. 그 복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뭐 끊어질 복이 아닙니다. 없어질 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복들은 다 없어질 복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복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온전한 복,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복, 그 복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 우리는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복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146편의 내용은 145편부터가 나라 언약 성취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찬양하는 내용.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분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복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46절부터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그 영원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에요. 증거물들. 다 증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원함은 뭡니까? 영원함은 하나님 영원 전에 계획했던 것을 영원까지 이루시는 일들이 다 영원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영원에서 약속한 거, 영원에서 계획한 거, 그걸 장차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 사이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완성할 거예요. 그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복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 영원함의 진실함.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복에 참여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함의 진실함을 깨달을 자, 누군가? 바로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그 가운데는 나그네, 고아, 가부 이런 자들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에게 하필이면 그런 복을 주시는가? 세상에 잘난 사람들한테 왜 안 주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보면은 거기에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권세 있고 귀인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무능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랬죠? 왜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가?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고 당신이 영원토록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요. 잘난 사람 구원해 놓으면 자기 잘난 맛에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러니까 겸손한 자,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 오히려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붙들어서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붙들어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첫머리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끝머리에 또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147편부터 150편까지 끝까지인데요. 자, 147편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백성을 모으시는 권능을 찬양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찬양 받으실 만한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셨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예.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진선미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선이고 깨달은 새노래로 찬송함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진선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선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선, 새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미,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참된 진선미를 모르니까 이 세상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얻었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맙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됩니다. 그분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5절이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아까 조금 덜 읽었나요? 그러니까 2절부터 좀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뭐 별을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그거 뭐 몇 개 그 자리만 별자리만 조금 보기만 하지 그것도 뭐 그냥 눈에 띄는 거나 보지 뭘 봅니까 자세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셔요. 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그럼 많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세고 계시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무궁하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오늘 오전에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습,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인간들은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신다. 겸손한 자가 누구고 악인들이 누군가?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두셔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그 대상들이에요. 그 대상들인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이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악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10절부터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인데,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세상에 그 힘 있는 자들은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무기를 믿고 자기 말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고 그걸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걸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성공이나 승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얼마 못 가서 그 권세는 다 꺾일 것이고 그 힘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니까. 과거에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런 대단한 장군들이 있죠. 또 세계에 나가서 용명을 떨쳤던 그런 무장들이 있죠. 그런데 세월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말아요. 죽을 때 보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 허약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말아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위대하다고 찬양받는 것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이것이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고요. 12절부터는 또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을 또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말씀이 속히 달린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심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까 눈이 내린다, 서리가 내려온다, 우박이 떨어진다. 이건 다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 무서운 것들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다 녹이셨다.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제어하게 하셨다. 말씀이 다 승리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거리들을 다 제거하고 다 승리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의 말씀, 그의 율례와 규례, 이걸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하지만 그 율법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것도 결국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 빠뜨렸다가 건져내시는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 그 어느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았다. 말씀의 통치를 받았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찬양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이신 본래 말씀으로 자존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시면서 말씀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신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대죠. 이러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하기에 이 할렐루야가 합당하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148편입니다. 148편의 내용은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을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합독을 해볼까요? 아니, 교독을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존재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들이 좀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 위에 하늘까지 또 영원히 이제 찬양할 자들 그것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거 무슨 얘기죠? 예. 그리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군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의 것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성군 천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 그 말이죠. 이 스카이 위에 이 헤븐 이 스페이스 위에 이 우주 스페이스 위에 있는 하늘 그 헤븐이라고 그럽니다. 헤븐.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의 나라는 그 원형의 모형에 불과하고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진짜 영원토록 있죠. 영원토록. 왜냐하면 거기는 다시는 쇠하는 일도 없고 다시는 없어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계속 생성소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있다가 잠시 후에는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까지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명하듯이 얘기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걸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대요.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에서부터 나온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지은 거 가지고도 영원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이건 지은 것들이죠. 지은 것들을 뭘 하셨어요?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피조된 세계는 그러니까 이 지상 세계는 이거는 패할 세계입니다. 이거는 없어질 세계예요. 없어질 세계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비록 지었지만 피조물이지만 그건 없어지지 아니할 세계다 그 말이에요. 요걸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피조된 세계가 아니라 원래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 있었다고. 원래 있었던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 기대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뭘 의지해서 사시고 어디에 붙어서 사신 게 아니에요. 당신 홀로 그냥 계셨어요. 홀로 계시다가 맨 먼저 창조한 것이 천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 천이 천상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가 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천상세계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세계로 지었고 이거는 패할 세계로, 이거는 계시세계로 지었다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세계로 지었고 여기는 영원히 거하게 할 세계로 지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은 인생 중에서도 원래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지었잖아요. 다 피조된 인생이잖아요. 피조된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게 할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에 넣어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늘 위에 하늘과 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늘 위에 하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이 헤븐이고요. 거기에도 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수죠,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가 있어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거죠. 그 다음에 7절은요. 7절부터는 이 영계 중에서도 그러니까 밝은 영계가 있고요. 어둠의 계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용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악의 영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 세상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악의 도구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밝은 것만, 빛만 지으신 게 아니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어둠도.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다시 말하면 그 어둠의 세계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세상 삼라만상 결국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여.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그러한 것들이죠.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을 시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다 시련을 주던 것들 아닙니까?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항목이여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샘이여. 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삼라만상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까는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 지금은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악의 어둠의 세력들까지 다 포함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다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의 역할을 해가지고 뭘 했는가?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어떤 권세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그 권세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야말로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찬양하자.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이죠. 네, 그 말이죠. 그 다음 149편입니다. 149편 백성을 구원하시고 열방은 진멸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언약 자손은 구원해내고 대적들은 진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이걸 찬양하라 그 말이죠. 자, 우리 좀 교독 좀 해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예, 할렐루야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새 노래란 말은 승리하신 여호와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자기를 지으신 이가 저희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백성들은 찬양하라는 겁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는 말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5절로 또 한번 교독해보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의 칼이 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저희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두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할렐루야를 또 부릅니다.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대적들을 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게 세계를 정복하고 보수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이렇게 심판받는 자들은요, 심판받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런 심판을 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성도들을 높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찬양 받으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시려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우리를 높여가지고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못난 자들에게 우리가 원래 못났습니다. 예. 그런데 못난 자들만 걷어가지고 찬양을 받으려면은 웃기죠? 거지들 데려다가 그냥 거지들한테만 추앙받으면은 거지대장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거지를 데려다가 거지 상태에서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 뭘로요? 귀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을 더 높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다윗의 신뢰를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불황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다 쫓겨다니는 자들,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 못하는 자들, 사회에서 멸시 천대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윗 곁에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그들이 막 장군이 되어져요. 용사들이 되어져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모든 면에서 그냥 다방면에서 뛰어나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다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을 보좌하니까 다윗의 영광이 그게 달하는 거예요. 그게 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연약한 가운데서 끌어들였지만 다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자로 만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낮추고 연약하게 만들었던 시험하게 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진멸하는 거죠. 그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높이시면서 당신이 결국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네.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하죠. 사람들은 잘난 사람 들어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잘난 사람 들었어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실력 좋고 능력 좋고 뭐 힘 좋고 다 좋은 사람들 최고만 뽑잖아요. 최고만. 이번에도 뭐 삼성에서 전국의 각 대학에다가 아주 뭐 서울대학교 뭐 100명, 110명, 또 뭐 성균관대학교 115명, 저 지방대학교는 뭐 5명, 10명 뭐 이렇게 뽑겠다고 그렇게 다 공문을 보냈었다고 그래요. 물론 세상에서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는 했지만 세상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만 뽑습니다. 최고 엘리트들만 뽑아요. 그래야 최고가 된다고 믿어요. 최고를 뽑아야 최고가 된다고 믿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다 배제해놓고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 데려다가 잘나게 만들어가지고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진짜 실력자는요. 그래서 축구 감독 중에서도 누굽니까? 히동구 씨? 히딩크 씨. 히딩크. 우리나라 말로 히동구입니다. 히딩크가 참 대단한 거는요. 그 사람은 다 무명들을 불러다가 무명인을 만들어요. 사실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선수들 불렀을 때 그래가지고 처음에 선수들 막 그렇게 해보니까요. 형편없었어요. 막 5대0으로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자기가 딱 믿을 만한 사람들 딱 뽑아가지고 믿고 집중 훈련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세계 나가서 대단한 사람들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히딩크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도 세계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그 전 감독이나 그 후 감독들은 보면요. 이미 이름 난 사람들만 뽑으려고 그래요. 이름 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은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요. 가능성만 보고 뽑아야 돼요. 가능성만 보고. 그게 진짜 감독입니다. 명감독입니다. 자, 150편입니다. 150편 마지막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150편은 총 결론이고요. 대합창으로 찬송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그의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그것이 바로 권능의 궁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바로 그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2절은
찬송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뭘 찬양할 건가?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구렁텅이 속에다 빠뜨렸다가, 자기 백성들을 구렁텅이 속에다 빠뜨렸다가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어요. 이런 시는들하고 일부러 자기 백성들을 뭐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보면은 일부러 홍해 바다에 빠지게 하잖아요. 사실은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돌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다 앞에 밑돌과 비하이로 사이, 다시 말하면 협곡에다가 딱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 백성 쫓아오게 만들고 양쪽은 협곡이고 완전히 이거는 뭐 어디로 도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뭘 합니까? 거기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능력을 보여요. 일단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게 막 극적이니까 에이 그게 말이나 돼? 그냥 늪을 지나갔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늪을 지나가게 했다면 더 위대하지요. 왜냐하면 그 늪에다가 그 무기를 가진 그 애굽 백성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더 위대하죠.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반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냥이 가장 크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모든 역사를. 그게 다 당신의 능력 보이시려고 그래요.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깨달음이 나오고 그걸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걸 다 동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입술로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전인격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러라고 해가지고 찬양할 때 여러 악기를 많이 써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들은 막 악기를 여러 개를 많이 갖다 놨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그런 어떤 입술로 부르는 찬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그런 어떤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자,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송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며 기동하게 하신 자는 모두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을 받은 모든 자, 그렇지 않은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는 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부를 노래가 할렐루야 새 노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내용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약한 자를 들여다가 가장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리움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모든 면에 스스로를 경성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 입술 속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